오늘도 신령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으로는 감히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오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여서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39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성격이 공격적이고 거칠어서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아이의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기 2달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느라고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특별히 엄마의 그 성격 문제로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이 학교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을 기록한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이 아이는 사랑이라는 말조차도 모르는 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과 자주 싸웠고 소년원에도 갔다 왔습니다. 학교를 12번이나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7살에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2번이나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제대하고는 소련으로, 지금 러시아의 예드림이죠. 소노를 망명해서 거기서 러시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러시아 여자와 결혼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이 청년의 그 난폭한 성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그만 친구 집으로 도망가서 별거하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은 1963년 11월 22일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에 오픈카, 지붕이 없는 차를 타고 열렬히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며 담례하는 케네디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은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리 하비 오스왈드예요. 그런데 이틀 후 11월 24일 일단 경찰서에 갇혔다가 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에 잭 루비라고 하는 사람이 쏜 총을 맞고 이 청년은 23살이라는 그 짧은 불행하게 살고 비극적으로 산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 오스왈드의 불행의 원인을 심리학자들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생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을 연구하는 물의 권위자가 물을 시험하고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컵 2개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한 컵에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다른 한 컵에는 나쁜 말을 해줬답니다. 좋은 물을 든 컵에 있는 물은 그 건강한 물을 육각수라고 하나요? 이쁜 모양으로 되면서 우리 건강에 이러한 육각수로 바뀌었는데 다른 쪽에 있는 컵은 깨져서 뾰족뾰족하게 날에선 유리 조각처럼 그런 모양이 되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물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느냐 아니냐라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때는 그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영은 거칠어집니다. 세상이 채워주는 것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게의 점원이 가게돈을 훔치고 여주인을 죽여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가게에 불을 질른 적이 있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달라졌습니다. 감옥에는 다른 많은 죄수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많은 직원들과 교도소장이 다 추천을 해가지고 모범수로 인정을 받고 감형이 되어서 한 15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감옥에 남아 있겠다는 겁니다. 남아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는 이런 구원받은 삶이 됐지만은 아직도 이 감옥 안에는 불행한 환경 때문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많은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아름다운 삶, 더 복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큰 복받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가까이 지내는 중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얼굴만 봤지 뭐 하나라도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본 적도 없어요. 말도 학창시절에는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조차 기억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어려서 일찍 죽고 어머니 혼자 가게 하면서 자기를 키웠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만 끝나면 자기는 곧장 어머니 가게로 가서 어머니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없답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집에 가서 공부해라, 친구들하고 놀러 다녀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좋아서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형편이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부모야 힘들든 말든 고생하든 말든 이거 사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의 눈에는 부모의 형편이 보이고 부모가 하는 일이 보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서 하는 일, 잘하는 일,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는 몰라도 크면은 자식도 부모를 사랑할 줄 알게 돼야 합니다. 어려서만이 아니라 커서 어른이 돼서도 평생 부모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라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 받기보다 부모에게 해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더 성숙한 자녀고 더 아름다운 자녀고 복받은 자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쁘시고 말할 수 없이 행복을 느끼십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돈만 생기면은 두부하고 아지라는 생선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아버님이 그걸 좋아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길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앞에 5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쓰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돈을 훔쳐가지고 집을 나가도 부모는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러 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죽어도 기껏 며칠 슬퍼하다가 잊어버리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왜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은 잊어버려도 내가 사랑한 사람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을 잊어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느라고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아들이 재물을 들고 집을 나가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짓거리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거짓거리 된 아들을 보고도 너무 반가워 쫓아나가서 얼싸안고 키스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겁니다. 많이들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 더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한 칸 건너 옆에 앉았던 영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지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끌려 나가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벌을 써요. 나 같으면 그 다음 날은 지각을 안 할 텐데 그래도 꾸준하게 지각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좀 집에서 일찍 나오면 안 되냐? 일찍 나온대요. 일찍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딴 데를 들려옵니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대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먼저 갑니다. 기다렸다가 보고 와야지 공부가 되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매일 지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뻐서, 즐거워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합니다. 누가 말려도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죽게 됐는데도 끝까지 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한다고 열심히들 하다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성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조금만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은 얼마나 더 크고 높은 차원의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쁨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받는 기쁨이 있고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노는 기쁨이 있고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기쁨이 있고 사랑을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쪽 기쁨이 더 아름답고 더 큰 복이겠어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아름답고 기쁩니다. 노는 기쁨보다 일하는 기쁨이 더 크고 더 큰 복입니다. 사랑받는 기쁨보다 사랑하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받지 않고도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사랑이 더 크고 더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은 기쁨인데 하나는 아래쪽의 기쁨이고 하나는 고차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는 세속적인 기쁨이고 하나는 천국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기빙 스피릿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영이 아니세요.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분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외할아버지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길 가다가 없는 사람만 보면은 추운 겨울에도 코트를 벗어주고 들어와요. 심지어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한테 보증을 서가지고 집까지 날라갔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구박을 하고 바가지를 긁어도 못 고쳐요. 기빙 스피릿 때문에. 부모의 사랑도 기빙 스피릿이잖아요. 주는 사랑이고, 자식한테 주고 자식이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살면은 몇 배의 기쁨과 복을 누리고 사는데, 받아야만 복되는 줄 알고 자꾸 받으려만 하고 자꾸 쌓아놓고 살기만 하면은 그 인생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혀서 다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쉽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다음 가사에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까지 나와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사랑받는 기쁨보다 사랑하고 느끼는 기쁨이 더 크고 차원이 높습니다. 자식을 향해 갖는 부모님의 차원의 기쁨이 있고,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기뻐하시는 차원의 기쁨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간단한 건데도 감사합니다 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 차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 말씀처럼 그 다음에는 내 삶에 있어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은혜를, 복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늘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좋은 나무 재료가 있어야만 좋은 가구를 만드는 줄 알고, 너무해 보이는 환경이 좋아 보여야만 복된 삶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형편이든 좋아 보이는 형편이든 뭐든지 가지고 최고의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곧 죽게 될 형편에 빠졌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일 것 같은 형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대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더 위대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재료로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든지 다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해주시느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면은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모든 문제들은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해주는 재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복된 길을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진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한 보석이죠. 그런데 진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바다 밑에 있는 조개가 입을 벌리면은 그때 모래가 들어가서 그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조개의 살을 자꾸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나죠. 상처에서 뭐가 나오죠. 그럼 또 그걸 치료하려고 조개는 상처난 부분에 또 뭘 분비를 한대요. 그런 것들이 모여지고 굳어져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의 상처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는데 영화의 스토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회사에 일하러 갔다, 저녁이 돼서 집에 왔다, 저녁 먹고 잤다, 이런 스토리면 그 영화를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영화에는 명화에는 악인이 나오죠.
주인공, 그 착한 주인공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과 싸우는 스릴, 결국은 이기는 이런 게 있어야 작품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회사에 갔다 왔다, 저녁 먹고 잤다, 저기서 무슨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요셉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 왜 그렇게 위대해졌어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진주가 될 것 같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차려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다가 당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왕이 죽이겠다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킨 그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아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저게를 아프게 하는 상처들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그 내가 당한 어려움이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믿음의 창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창문을 열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 가지고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이 돼서 어려움을 이겼듯이 나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역사?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쥔 하나님의 역사, 내가 당한 고난을 그 위대한 복으로 은혜로 바꾸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뭘 주려고 하시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 짧습니다. 이미 내 인생에 많은 부분들이 지나가고 쓰여져 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며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일에 인생을 썼다면 멈춰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금을 구하는 것도 은을 구하는 것도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닌데, 저도 그렇게 간구하다가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어서 이제 남은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 닮은 삶이 됐고, 무슨 일이 생겨도 오히려 그 일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르지만도 못하게 살다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삶이었는데, 주님을 보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다가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성숙해지는 복까지 누리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남은 삶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